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물론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680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쓰여진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주님 오시기 한 68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68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회당에 가셔서 읽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이 오늘 바로 너희들 앞에서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하신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나죠.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이 왜 나냐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우울해지거나 낙심이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생체 리듬이 흔들어지면서 몸에 좋지 않는 이 호르몬 같은 것이 분비가 되어서 이 사람의 건강을 또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당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면은 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런데 눈물은 이 사람 몸속에 나오는 이 나쁜 독이 되는 호르몬들을 희석시키고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컷 울고 나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성분들이 바깥으로 어느 정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우리의 신체에도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의 눈동자에는 혈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동자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만 이 사람의 눈동자가 마르지 않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눈물이 없어 보세요. 이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시력이 나빠져서 아주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란 것이 안 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이 눈물을 흘림으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눈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도 눈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눈물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눈에서 흘리는 단순한 눈에서 분비되어지는 이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눈물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살피시고 그 눈물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삼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침상을 적시고 요가 둥둥 뜰 정도로 이 침상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의미를 깊이 받으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또 다윗의 가문을 위대한 왕의 가문으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 육신이 흘리는 눈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애매하게 고통당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그 눈물은 욥의 삶에서 그 인생의 찌꺼기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 아픔을 씻어주고 그 눈을 뜨게 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욥의 눈물이 축복의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눈물이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 눈물 때문에 더 큰 복을 받는 일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왠지 시온에서 왜 슬퍼할까? 왜 시온에서 울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은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본다라면 이 시온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것이 낙심이 되고 절망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서, 포로된 자가 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서, 갇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슬픔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애통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일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간구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느냐?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시온에서 슬퍼해요. 근데 이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마음에 세상에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온에 나와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시온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애통해서 비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라면 이 시온에 나올 필요도 없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돈 벌러 가고 재미가 필요하면 재미를 따라 살아가고 다 세상을 따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심령으로 시온에 나와서 슬퍼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내 공허한 마음, 내 황폐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이죠. 이 대림절 첫째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에 아무 마음 둘 데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조용히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자냐면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상한 심령은 바로 회개하고 통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온에 나와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시온에 나와 슬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고 통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철저하게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허물을 덮어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의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포로예요. 우리가 죽기 싫어서 생명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욕심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자녀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사람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다 포로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포로가 되면요, 이 자유함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포로가 되어져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어요. 율법이 최고입니다. 학문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기가 배운 학식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벗어난 사람은 어김없이 쫓아가서 스데반도 죽게 만들었고, 저
뭐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포로가 되어지면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가 되어지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삶이 더 이상 세상의 학문에 매이지 않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서 7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황폐한 곳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곳이 다시 만들어지고 구원의 옷을 입고 신랑 신부가 잔치에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묶여져 있는지, 내가 포로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자시요 주관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에겐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꼭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갇혀 있어야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환경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안 돼. 아유, 뭐 우리 집안이 이래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짧아서 안 돼. 자기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의 삶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갇힌 자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갇힌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 미움에 딱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천사 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미움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갇혀서 노임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생각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면 광화문에 뭐 130만 촛불을 켜고 시끌시끌한데 이쪽에서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또 반대쪽에는 또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갇힌 곳에서 노임받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연합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갇힌 곳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미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거기에서 노임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제사함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아닙니까? 세상에 어디에 의지할 데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 우리 심령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이것저것 세상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포로된 우리,
갇힌 자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갇혀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오래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중수될 것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포로된 자이고 마음이 상하고 갇힌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이 황폐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처럼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오신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노인받게 하시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해란 것은 무엇이냐?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희년. 이 희년은 우리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으로 지키게 되는데 6년 지나서 7년이 되고 이 7년이 7번 지나게 되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희년은 어떤 해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종들이 있었으면 이 종들은 다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는 씨앗도 파종하지 않고 열매도 추수하지 않는, 땅도 쉬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사람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고 땅과 모든 만물이 쉼을 누리는 그때가 바로 이 은혜의 해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려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가 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면서 그 황폐화된 땅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은혜의 해가 아니라 노동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때가 주님 오시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나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너희들이 원래의 쉼을 다 누리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은 교회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갇힌 것, 포로된 것 다 하나님께서 다 노인받게 하시고 다 자유하게 하시고 종이 자유를 누리고 땅이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 붙들려서 포로된 자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걱정, 포로, 갇힌 것, 삶의 여건, 조건 다 내려놓으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러니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이 보복의 날이란 것은 주님께서 보복하실 분은, 보복하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지게 했어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가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어떤 마귀도 어떤 악한 영도 우리의 삶을 감히 건들지 못하고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일입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제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슬퍼함으로 우리가 덮었었던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 죄를 털어버린 자리에 화관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위로받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은 그 자손까지 복되어서 화관을 쓰는 것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슬픔이 있어도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다 밀어내기 때문에 이 기쁨의 기름이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그 삶이 점점점 옥문이 굳게 닫히고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이 기쁨의 기름은요, 윤활유가 되어서 못 여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서신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에는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찬송하게 되면 찬송은 능력이 있어서 찬송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다고 근심 아무리 해봐야
그 근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랑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1절 제일 앞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기란 것이요, 에어컨에다가 연결시키면 찬바람이 나오고, 이 보일러에다 연결시키면 보일러 따뜻한 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구에다 꽂으면 빛이 나오는 것이고, 선풍기에 꽂으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전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이 전기가 전구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못할 일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은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걸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꼼짝도 못하고 이 낙심의 침상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낙심의 침상을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삶이지만 낙심의 삶이 아니라 슬퍼하는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물이 닦아지고,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삶의 이물질들이 다 씻겨지고 구원의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고, 갇힌 곳에서 노임받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구원의 옷을 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